오늘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관계.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5계명, 6계명, 7계명, 9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8계명과 10계명은 물질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 빠진 게 있죠. 네 번째 계명 뭐예요? 안식의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복은 평안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 조금 쉽게 말하면 쉼의 복이에요.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안하게 코 골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평안의 복이고 그 평안할 때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시편 133편에 보면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가장 축복이 뭡니까? 얻은 것이 뭡니까? 예수를 만난 것. 예수를 얻은 것이 큰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두 다리가 부러졌어도 머리가 다쳤어도 병신이 됐어도 사업이 망했어도 그로 인하여 예수를 만났다면 그건 천만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세 가지 관계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세 가지 관계.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띠 걷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진실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만연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또 슬픈 일이 생기고 그리고 애롭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잘해요. 성경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한센병으로 죽게 되었지만은 계집종도 잘 만난 거예요. 수행원도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 목사님 앞에 갔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순종할 때 깨끗이 나왔어요. 죽을 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주의 종들도 혼자 안 돼요. 모세도 아론과 훌 이 두 분을 기둥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받들어줘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기둥이에요. 이 관계예요. 주의 종과 기둥 성도의 관계예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두 기둥이 도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기둥이 도왔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2제자를 뽑아서 돕게 하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세 제자, 기둥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째려본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왜 예수님은 편파적입니까? 아니 12명 제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꼭 세 제자만 꼭 중요할 때만 들고 다니고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그런 구절이 없고요. 간도 쓸개도 우리말로 말하면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이 섬기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아무개만 또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믿을 만한 기둥들을 데리고 다닐 때 다른 사람도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도 저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게 아주 은혜로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물질 관계가 있죠. 그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 물질에 대해서 남의 거 뺏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탐내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다 그러면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100만 원 벌어다 주면 참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50만 원 벌어주면 5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삽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가면 $1 스토어가 있어요. 나도 자주 갑니다. 거기. 그냥 5불, 10불짜리도요. 1불에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서민들은 거기 와서 샴푸도 거기 가서 사요. 1불 주고. 치약도 1불 주고 사요. 아주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몇 불만 가지고 가면 생활용품 한 달 쓸 거 다 사요. 저도 1불짜리 사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거 다 1불짜리입니다. 따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1불이라고 해서 제가 1불에 사왔지만 그 사실은 일반 스토어 가면 10불짜리입니다. 그게. 한국에 사면 그거 한국에 가면 20불짜리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누구든지 다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활비 조금 준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돈을 한 달에 1억씩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더라도 매일 속삭이고 술 먹고 아주 이상하게 곁눈질하고 뭔지 알잖아요.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러나 50만 원 벌어다 주고 매일 집에 들어오고 매일 진짜 이뻐하고 그러면은 그게 최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 아멘 하시죠? 자, 우리가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다 살으면 행복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장마비와 같이 내려다 주시는 겁니다. 돈 하다가 마지막에 후회하지 말고요. 인생의 행복은 권세와 명예와 돈과 지식, 인품, 잘난 거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영생을 소유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풀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 은혜만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행복이 있고 형통의 길이 열려 사업도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풀리고 또 가정의 웃음꽃이 막 피어지고 성령의 충만, 능력, 은사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본문이 그것만입니다. 오늘 특별히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아십니까? 사람과 가까워지면요 실망거리예요. 상처가 많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달면 가차없이 삼켜요. 쓰면 그냥 가차없이 뱉어버려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냥 배신해버립니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도 말씀 안에서 살고 그럴 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게 다 예수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미우면요 남편이 방귀만 꿔도 옆에 기분 나쁘고요 남편이 기침만 해도요 승질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우면요 남편이 기침하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해 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남편이 코로 구르면요 뒤돌아 쓰는 게 아니라요 코 골지 않도록 코를 막았다가 놨다가 해갖고 코 안 골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코 골다고 베개가지고 다른 방에 가서 사는 여자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코를 안 골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 줄였을 때 어제도 말했지만 사랑이 뭡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으면 계속 보고 싶고, 영원히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왜 헤어집니까?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더 보면 또 더 계속 지겹고 그래서 헤어지고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런데 이 가까워지는 게 오늘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다니.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는 자. 누가 가까이 옵니까? 교만한 자는 가까이 안 와요. 자기 힘으로도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나딘 것은 내 노력으로, 환경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그거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만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내게 해주신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를 애면하거나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단자가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못된 짓 하고 아버지 품으로 왔지만, 회개하고 왔지만, 아버지가 너 어디다 그 재산을 버렸느냐, 누구하고 못된 짓 했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아주시고 신발 씻겨주시고 새옷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베풀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네가 전도하라. 그럼 면류관이 빛나게 해주신다. 죽도록 충성만 하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엄청나게 오지만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의 자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한편으로 사랑하고 세상이 좋다 하나님 좋다 에라 모르겠다 세상으로 가자. 부흥회도 한 번도 안 오고 세상에 돈 버냐고 정신없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래요.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 뜻도 되지만 구별되게 살아라.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옳지 않은 것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구별하고 살아라.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아버지가 지금 금방 숨이 넘어간다고 급하게 형제들이 가는데 울면서 막 울어. 왜 우냐니까 지금 아무래도 아버지 운명하는 거 보러 가실 것 같아서 딱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 설교했지 않느냐. 큰 은혜를 이번에 집회에 받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별일을 만들어서 못 가게 하는 거 아니냐. 집회를 못 가도록.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줄 것입니다. 내가 간다고 아버지가 살면 가거라. 아버지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지난번 설교했지만 예배 시간에 전화 같은 거 바꿔주지 말고 누가 왔다고 찾아왔다고 누가 남편이 두드려 팬다고 왔다고 달려주지 마라. 기억나시죠? 핸드폰 꺼놓으라. 핸드폰 문자 오면 또 가고 싶어요. 너희 집이 불 났다. 진짜 불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가야 뭐합니까? 가다가 가슴이 덜렁덜렁 불안하다가 심장마비로 가다가 죽어버려요. 내가 간다고 불 끄는 게 아니거든요. 소방차가 와서 다 끄든지 다 태우든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예배 다 드리고 은혜 충만 받고 가면요 마음이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기절도 안 하고요 그냥 아버지 무슨 뜻이 있는가요? 그랬더니 보험금이 막 그냥 집값보다 5배가 나오더래요. 아 진짜예요? 워싱턴 DC에요 나강산 목사님이랑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럼 능력 있고 그분 그 집이 사택인가 불이 났어요. 부흥회 갔는데 그 늦게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와봤더니요 하나님 축복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상하죠. 한전에서 자기들이 저기 하면은 자기 그 한전이 경쟁이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한전 전기회사가 경쟁 시대니까 배상을 막 엄청나게 해주고 그 막 CS도 배상해주고 그래갖고요 내가 알기로는 옛날 집보다 2배인가 3배 질 수 있는 보상이 나와버렸어요. 내가 이름 밝히잖아요. 할렐루야. 뉴욕의 후르싱에 가보면요. 무슨 교회예요? 그 연합순복음회 바로 옆에 붙은 교회가 어디죠? 그 집회를 갔는데 와 세상에 불이 나서 교회 가요.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타고 나서 그 교회가 2배로 크게 졌어요. 땅도 많이 사고 보상이 글쎄 몇 배가 나왔대요. 글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괜히 불내지 마요. 구속당해요. 구속. 설교를 제대로
제대로 안 듣고 가가지고 내가 불례를 했다 하는 걸로 들어가고 이게 문제예요. 목사 설교를 똑바로 안 듣고 가가지고 오해해가지고서는요, 불평하는 사람과 똑같다니까. 큰일 나요. 할렐루야. 제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 밑에서 배운 얘기 있죠. 어릴 때부터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는 게 낫지 주의종은 건들지 말고, 주의를 건들지 말고 11조 건들지 마라. 그게 배웠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요 고압선을 만지는 게 낫다면 고압선을 만지게 돼. 큰일 납니다. 만지면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대로 알고 가야 돼. 무슨 뜻인지를. 제가 언제 고압선 만지라겠어요? 고압선 만지면 그냥 죽어요. 고압선 만지는 것보다 더 무섭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해석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로만 가면. 아멘 하시죠?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11조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할 줄 아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와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계십니까? 성경을 딱 보시니까 로마서 16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죽은 이후에도 천국 가면 영원히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나서갖고 다 유혹하는데 팍팍 빠져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그냥 유혹에 팍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 그러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화평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진실하신 하나님, 디도서 1장 2절 뛰어나신 하나님, 빌립보 4장 7절 자비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 능력 있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5절 위로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7장 6절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 2장 4절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너무너무 미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그 외에도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은 능치보담이 없습니다. 죽은 송장도 무덤에서 살립니다. 해골바가지들을 군대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기도원에 300명 용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숴버리게 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르신 분입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신 하나님, 요단강을 갈르게 하신 하나님, 아이성을 때려 부숴버리는 하나님, 이게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앞에 축복받아야 되는데 가는 길에 걸림돌을 다 제거시키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심에 응답을 하여야 이 축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뭘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거기에 단어를 몇 가지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 아멘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으니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면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근심, 불안, 초조, 낙심, 질병, 고통, 그냥 실패, 이런 자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슬픔이 많아요. 기쁨이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고, 불안, 초조, 낙심된 자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캄캄한 암흑을 비춰줘야 돼요. 환하게. 또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주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색하지 마요.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은사도 나타나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물론 그 다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물질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은혜 받으니까 물질의 욕심이 사라지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줬어요. 서로 떡을 띄워주고 나눠주고 그냥 퍼주고요.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요. 모이기에 심을 뿐 아니라 자기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물질의 욕심이 사라졌어요. 사케오가 어제까지만 해도 돈독 올라서 자기 호주머니만 돈만 들으면 기뻐하던 자가 예수를 딱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남의 것 뺏은 거 4배나 갚아주고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 이랬어요. 물질의 욕심이 사라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인색하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요,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구두쇠면 쌍둥이끼리 한날 한시에 난 형님에게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주고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가 창세기 28장에 도망가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요.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그 욕심꾸러기가 거기서 깨지는데,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 재산 기름을 싹 다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고 처가살이 20년 동안 사기꾼 밑에서 고통스러운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얼룩덜룩 떨떠얼룩만 낳게 하시고 거부가 돼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천에서라도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 아버지는 다 들어주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보장을 받아버려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야곱은 축복받다 죽은 사람이 야곱인데,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야곱이가 요셉을 만나러 가다가 브엘세바에 단을 쌓고 기도하다가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 너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근심이 없게 하고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황금률이 뭔지 아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샘물도 퍼주면 더 좋은 물이 막 나와요. 말마르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줘요. 저를 기쁘게 하면 그냥 다 퍼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냥. 예? 우리 마누라 몰래 다 퍼주면 나중에 마누라 알고 나서 잘했다 박수 쳐주더라고요. 아주 어쩜 게 똑같이 같은 부부가 만났나 몰라. 여보 나가 그럴 줄 알았더니 잘했대야. 예, 우리 집사람 앞에 앉아서 좋아 죽네 지금. 할렐루야. 주라. 하나님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색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하지 말고요.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거 인색하지 마요. 얻어먹으려고 그러면요 평생 거지로 살아요. 아멘 하시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어느 권사님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도 충만한데요, 와 건강도 얻었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믿음도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참 가슴 아픈 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 궁금하면 내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 내가 여쭤보잖아. 아버지 저자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너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모르냐. 귀한 시간 바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귀한 몸 바치면 건강을 주시고, 귀한 물질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주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느냐. 저 권사님은 귀한 시간 바쳐서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귀한 몸 바쳐 헌신하니까 건강도 받았다. 그러나 없다고, 진짜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 심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11조도 바칠 줄 몰라.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길래 권사님 앞에 그 얘기를 했더니요, 울면서 그걸 깨닫고,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금방 깨닫더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되게 깨닫지 않고, 목사님 뭐 바치라고 그러나 이럴 텐데 금방 깨닫고, 자기의 생활 먹는 것 중에서요 거기서 조금 쪼개서 하나님 앞에 세 끼 먹을 거 2끼 먹고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요, 나중에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은혜가 오고 자식이 잘 돼갖고, 자식을 통해서 막 생활비 용돈이 막 100만 원 200만
200만 원, 300만 원씩 오더라니까요. 글쎄.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깨어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원수들을 대적하라, 마귀들을 대적하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사랑하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믿으라. 아멘 좀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또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6절 은혜를 기억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시고 사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심에 응답하면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바로 알아야 되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엄청나게 보호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불기둥으로 막아주셔서 지켜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1분 1초라도 안 지켜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은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진짜 필요한 사람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해줘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만 내려. 왜 이렇게 오래 들고 있어요? 내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굽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라, 구원의 뿌리시라, 나의 산성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마무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2절.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분이 책임져 줘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도움이 없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도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이 말은 사람 앞에 의지하고 사람 앞에 손 벌리고 사람 앞에 돈 꾸러 다니고 빚뜯으러 다니지 말고, 그 시간이 있으면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목사를 자꾸 의지하려다가 상처받아요. 저는 사람 아닙니까? 기침 소리만 나도 저 사람 뭐 기도 안 해서 감기 걸렸나? 또 제 방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먹을 것이 많으면 왜 이렇게 그냥 아주 썩어 자빠진다고 그러고, 먹을 것이 없으면 징그럽게 거지같이 산다고 그러고,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면은요, 세상에 무엇을 이렇게 전화질을 했냐고 그러고, 전화요금이 조금 나면 뭐 이렇게 신방도 안 하고 저렇게 맨 자빠져 자냐고 그러고, 기름값이 많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싸돌아다니냐고 그러고, 기름값이 안 나오면 신방도 징그럽게 안 했다고 그러고,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해도 생기고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라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그 품에 안겨서, 주님의 품은 아주 따뜻해요. 주님의 품은 넓어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세상에 안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주님께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두 다 맡기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분께 구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그분께 구하세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대문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으세요.
마음을 확 열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그분과 동행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따라가세요. 어디든지 십자가의 길까지도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리고 힘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사람 붙잡고 아무개 집사 참 나쁘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고하세요. 억울한 일 있으면 고하세요.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께 고하세요. 그게 다 해결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만 무조건 순종하세요. 요한복음 9장 11절. 그분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성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힘을 다 주께 드리세요. 마태복음 26장 7절. 그리하면 그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허물을 덮을 줄 알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워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척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자기도 척자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납비어 사랑합니다. 입 맞췄어요. 사랑하는 척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거래요. 마지막에 창자가 터져나와 비참하게 죽는 비극이 그걸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의 말로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정말 가까워져. 교회도 어디가 가까워져야 할까? 이단 교회와 가까워져야 됩니까? 성령의 불을 끄는 데와 가까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와 가까워져야 할 것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정말 이중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 걸러도 안 됩니다. 두 주의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분은 전능하신 부자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단 말은 부자의 아버지시고 능치부담이 없기 때문에 죽을 병 걸려서 살려줘요. 여러분의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그분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